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또 직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지만 또 교회라는 공동체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장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장소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금정중앙교회,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쉽게 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쉽게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걸 만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육체적 혈연 관계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 우리 가정 구성 요소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그 사람들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왜 하필 이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그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묶여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아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이 사람들을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여기고만 살았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묶어주셨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 아이들을 주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직 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답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 사람들을 나의 가정이라는 이 혈연적 공동체로 묶어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의 식구로, 나의 혈족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의 자녀들로, 아들로, 딸로,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러면 그 속에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결국 그 사건들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들도 주시고 그 사람들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나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수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같았고 내가 전부 다 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은 무너진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잘 케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은 여러 사람을 거론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 데마를 거론하고요. 또 라오디게아의 형제들, 또 눈바의 여인,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고 또 이 보낸 편지를 함께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키포에게 어떻습니까? 권면합니다.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있는 현재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또 내게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동력자, 위로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이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때 보면 아마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걸 언제 보냐면 14절에 나와 있는 데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습니까? 이 데마는 우리가 알듯이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데마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때는 첫 번째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좀 자유가 많이 있는 그때에 이렇게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한 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신앙 안에 바르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골로새 교회 현재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게도냐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치한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에서 보면 굉장히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극장,
극장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죽일 것 같이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는데요.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그런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부터 같이 했고,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울이 로마로 간 그 과정을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할 때는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4차 전도 여행도 같이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문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아리스다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습니까? 이 로마까지 와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그 일까지도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지금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있느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생질이라는 표현을 쓸 때 보면 우리는 생질 그러면 조카라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헬라 단어는 생질이라는 단어는 혈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누이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카, 사촌 이런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질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조카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그 길이 힘드니까 어땠습니까? 그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생질인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된다. 지난번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마가를 꼭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이 동역자의 문제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심하게 다툰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듯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가는 동역하기에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의 관계를 깨트렸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바울의 후기에 이 마가가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또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 이전에는 베드로와 함께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유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해석이 없더라고요. 다만 할레파였고, 그런데 할레파였는데 개종한 유대인이었다. 즉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즉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또 나와보면 할레파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레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스도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개종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바울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들은 나의 동역자였다. 그리고 이들은 나를 위로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는 동역자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한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자들, 함께 역사하는 자들, 동역자이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신을 위로하는 또는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세워졌던 교회들마다 다시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이 동역자들이 다니면서 그 교회를 위로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이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떠나가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함께 동참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힘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소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이들이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누가 나와 함께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동역을 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고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손을 베풀고 그렇게 살면 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동역자다, 내가 위로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만 그때에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이 정말 내게는 소중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어떻습니까? 이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동역자,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렇게 나에게 있는 좋은 동역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사람들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서로 간에 있어서 좋은 동역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함께 역사해야 할 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함께 역사해야 될 동역자는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는 좋은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좋은 위로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좋은 동역자인가? 나는 좋은 위로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언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언하는 자 또는 정언을 받는 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언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에바브라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장부터 이 에바브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 에바브라가 오면서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 그렇죠? 이단과의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성도들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다 아뢰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라가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지금 그 먼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성도들이 피폐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생겨나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가 그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에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의 삶이 정말 그 바울을 찾아갔던 그 모습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였다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사람의 편에 우리가 이 편지글을 보낸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직접 갔다는 것은 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선다 하는 애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싸우다, 다투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싸운다,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즉 투쟁적으로 열심히 힘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는데 정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싸우듯이, 그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경기장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그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경기장에서 싸울 때 그 싸움이 어떻습니까?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며 싸우다 보면 고독한 싸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애쓴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싸운다,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에바브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아도 바울이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지 그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바르게 삶을 세워간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도 이렇게 세워가는 게 쉽지 않은데 전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세워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증언하는 것, 인정하여 주는 것, 자신의 삶을 높여준다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높여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에바브라가 데마와 같은 삶이라면 높여주겠습니까?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그 마가 같이, 그죠? 전도여행 같이 다니다가 힘든다고 돌아가 버린 그 마가와 같은, 초기의 마가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바울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바브라의 삶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삶을 인정하고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삶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참 어떻습니까? 부모지만 자식에게 삶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이지만 직분의 어떻습니까? 평신도라든지 또는 교회 출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교회 중직자들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사라든지 부하 직원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삶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끝까지 잘 완수되어 가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정함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인정함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만 잘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도 그것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숨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오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정말 인정받는 것 같이, 그렇죠? 정언을 받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나와 있듯이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에바브라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로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애씀을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증언합니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서로 편지를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편지를 서로 읽으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이 편지의 글을 읽으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얘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공동체는 서로 다른 환경입니다. 지역이 다르다 보면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다른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함께 이 편지를 서로 나눠서, 그죠? 골로새 교회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읽고 라오디게아의 교회 편지를 골로새 성도들도 읽으라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서로 읽음을 통해서 서로에게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다른 상황 속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그 편지를 읽음을 통해서 저 교회에 저러한 문제가 있구나. 저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러한 문제들, 아픔들이 있구나. 또 저런 좋은 것들이 있구나.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서로가 나누어 돌려가며 보면서 서로에게 지표가 되는 그 삶의 은혜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서로 읽음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미리 지금 우리 코로나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예방 백신을 맞는 것도 같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은혜를 나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읽을 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따로 그죠? 성도들이 따로따로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로 읽고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보면 잘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오디게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집, 가정교회일 것이다 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말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다 아는 그 교회 또 그 사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습니까? 공동체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골로새 안에 있는 문제들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드러내고 또 히에라볼리 또 그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공동체의 문제들을 또 우리 안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은 얘기를 우리 강권사님에게 드러내는 것이고요. 강권사님이 읽은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나에게 굉장히 치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낸다면 이것이 나에게 굉장한 치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래도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공동체에서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숨겨두고 그냥 덮어두면 이것이 썩어서 고무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이 에바브라가 신속하게 바울에게 갔고 또 바울은 그 문제를 나누는 겁니다. 또 그것을 주위의 교회들에게 함께 읽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함께 드러내어서 상처는 도려내고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그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묵상하잖아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면, 내 죄의 용서가 일어났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본 모습과 나의 실체를 보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나의 본 모습과 나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본 모습을, 나의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결국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해달라고, 구속사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면,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을 우리가 이번 달에 읽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그 속에 불편함이나 또는 그 속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는 그 속에 악함이 있다면 교회는 출입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잘 들리기는 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면서도 그 말씀이 들리기는 들립니까?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삶이 해석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삶이 해석이 됩니까? 아마 그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해석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 큐티책에 나와 있는 간증자들 같이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정말 그 사람들 같이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동력자가 되는 것, 위로자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귀한 믿음의 모습이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에게 믿음의 귀한 동력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귀한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동력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력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러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력자라고 해서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동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바울과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복음의 동력자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써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부탁하신 이 예수님의 귀한 사명,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경험은 없잖아요. 그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없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경험도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경험도 없어요. 즉 바울 같은 삶을 살아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신 그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